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아시니 끝까지 충성하라, 주님이 아시니까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교회의 교회됨은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교회의 교회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경청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 또 칭찬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지? 교회의 교회됨은 뭐지?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 두 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우상들과 잡신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참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복음을 잘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첫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랑이 없이 예배한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반듯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이것은 교회의 교회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강유정 집사님께서도 지난 주일 설교를 잘 리뷰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핵심이 그거거든요. 아주 핵심을 잘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교회가 진리를 잘 지켰고 올바름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지켰는데요, 우리는 오래된 복음을 가르쳤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T4G도 했고 그렇게 교리 모임도 가졌는데요, 그래서요,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의 의미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격발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랑이 없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랑이 없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이 없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사랑이 없음을 가지고 전도한다 그러면 교회의 교회됨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된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만학 교회인데요, 서만학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가 뭐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만학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충성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면죄부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세요?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거절당한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고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가 알아. 괜찮아. 내가 알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충성해. 이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뉘앙스로 다가오죠. 충성. 근데 이게 faithfulness거든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한결같이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만학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도 있고 책망만 있고 책망과 또 칭찬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유독 두 교회는 일방적인 칭찬밖에는 없어요. 서만학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제가 서만화 교회, 이 서만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지난 주일날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서만화는 항구 도시인데요. 터키의 세 번째로 큰, 앙카라가 수도죠. 앙카라, 그리고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바로 이 서만화라는 곳입니다. 이 서만화 교회의 그 터는 보존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서만화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 아시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즈밀 서만화입니다. 폴리캅은 서만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서만화, 여러분 폴리캅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폴리캅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 해변가를 거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긴 인생의 여정이죠. 그 해변가를 거니는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혼자 걸어왔던 그 쓸쓸한 발자국이 너무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인생 저 혼자 걷게 하셨나요?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폴리캅을 깨우쳐 주신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이 걸음이 네 걸음으로 보이느냐? 이 걸음은 네 걸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온 그 걸음이다. 폴리캅은 거기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죠. 이 예화로 유명한 폴리캅,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서만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도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에베소를 방문할 때, 터키를 처음 갔을 때 길을 잘 모르고, 또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즈밀 공항에, 이즈밀에 도착했을 때 이즈밀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서 이즈밀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한 택시로 한 30분 정도 가면은 에베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서만화였습니다.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부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부자 동네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난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이 서만화 지역, 이 부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7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를,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오늘은 서만화 교회,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내가 교회니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고난 역시 한 특정 공간에, 또 지역에, 또 한 특정 시기에 임하였던 고난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면,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역경의 길,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한다라는 준엄한 예수님의 소명,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는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서만화 교회의 고통은 우리들이 감내해야 될 이 현실적인 고통에서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도 이런 고난이 있나? 고난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게도 예수의 마커스, 흔적이 있나?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나?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나요?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참된 교회와 성도는 부유하고 멋진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누리는 쾌락과 세상의 그 저급한 문화에 절대로 동화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너 조선시대에서 왔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라는 핀잔을 듣기도 하고 또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담스러운 메시지죠. 사실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을 안 당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에서부터 제외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자꾸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종교에 박해가 있다. 10월달이 들어오면 이제 10월달 종교개혁이 이제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그때의 시각으로 오늘날을 바라보면 종교의 박해가 있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죠. 오히려 종교가 아주 방종에 이르는, 종교가 이게 좀 절제가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저 집에서 박해당해요, 저 핍박당해요. 그 핍박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를 박해와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핍박은 언제 정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터키의 7교회들 돌아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지하 카타콤 그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그 거룩한 땅들이 지금 다 무슬림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 역사의 현장들을 가서 우리가 좀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안목도 넓히고 좀 그럴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가볼 만한 여행지 다니는 것보다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교회가 한번 그런 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보고 나면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성경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서만화 교회, 너희는 고난을 당했구나. 그렇지만 충성해.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별 아무 효력도 없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그 각각마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경건하게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경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핍박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 핍박도 없어. 나는 진짜 별일 없이 산다. 별다른 나 문제 없다. 나 괜찮아.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과 박해를 당할 거야.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그저 이것은 로마 제국 치하에 우리가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에 반기독교 정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만화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서만화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 오케이, 좀 부담 없네. 우리가 책망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찔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보세요. 서만화 교회가 왜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었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서만화 교회가 왜,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 오답 노트를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가 맞춘 문제 이거 운으로 맞출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거 진짜 아나? 이걸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만 들었던 서만화 교회 칭찬 들었구나. 오늘은 좀 릴렉스하네. 괜찮네. 아니란 말이에요. 서만화 교회가 왜 주님의 칭찬만 들을 수 있었지? 왜 책망을 받지 않았지? 그들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내며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고난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실로 무서운 도전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이죠. 분명한 성경적 명제는 경건하게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들이 내 내면의 갈등이든 밖에서 나를 비아냥거리든 아니면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든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서만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혀요. 좀 길게 밝히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그 철자의 처음과 나중이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보세요.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서만화 교회에게. 어떤 극심한 서만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서만화 교회 성도들, 막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어려웠던 이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고요. 내가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요. 이때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처음과 나중이란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즉 변화무쌍한, 언제 또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음과 이 나중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역사를 버티고 계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신실하고 동일하게 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은 어떻든지 간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굴곡에 이 문제 해결된다고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 주님은 한 시기, 한 시점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 무슨 고난이 또 새롭게 닥친다고 해도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야.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존 파이퍼가 장래 또 미래, 지금의 은혜가 장래의 은혜, 또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소진되지 않고 장래에도 미래에도, 그러니까 과거와 함께 했던 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서만화 교회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서만화 교회 성도들은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한 공포가 어디 있을까요? 아, 그래, 고난이 깊고 깊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처럼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땅의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소망으로 쉼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산 소망이거든요. 가끔 때로는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전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요. 한번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인생 그냥 멋지게 살다가 뭐 그럼 돼요. 뭐 죽음 따위 뭐 그런 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정말 죽음이라는 다 그 벽 앞에 서면 모든 인간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뭐 저는 요즘 특별히 뭐 많은 그런 신방들을 갈 기회는 많이 요즘 없어졌는데, 뭐 정말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이나 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게 암이니까 암 선고를 받는다거나 뭐 암 선고를 받은 것에서 저 끝자락에서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분노하지 않고 뭐 낭망하지 않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스텝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자기 부정하고 그런다 하면 분노하고 결국에는 이제 우울해지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죠. 그것을 진짜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잠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이제 마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약 들어가면 기억이 없잖아요. 그냥 딱 깨보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동의가 될지 모르지만 마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번뇌하게 되는 것이죠. 서만화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 동네에 위치한 교회였지만 가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하는 고난을 다 감내해내면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교회의 교회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서만화 교회에게 그냥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 야, 이게 진짜 큰 위로예요. 내가 다 알아.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정말 울음을 참지 못하고 와서 엇걱거리면서 그렇잖아요.
엄마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자. 억울하니까.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인생 살아갈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수고함과 나의 애씀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통함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서만학교의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특별히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가난,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회방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만화 교회에 대하여 가장 언급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환난이었어요. 환난. 이 환난은 뒤에 언급하고 계시는 모든 단어를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다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환난. 한마디로 서만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주님께서는 이 환난이 바로 누구 때문에? 주님 당신 때문에 교회에 임한 환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단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 서만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가령 큰 돌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덩이를 사람 위에 올려놔서 서서히 짓누르고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을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고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주 끔찍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서서히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서만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왜 이렇게 비참하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시렵니까? 주님의 십자가 가공해서 십자가 목걸이 만드시고 뭐 장식물 만드시고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고 그게 이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지가 찢겨나가고 정말 가문 대대로 불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끔찍한 사형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만화 교회, 오늘 책망 듣지 않았네? 괜찮은 교회다. 오늘은 별 부담 없네가 아니라 그 교회가 왜 책망을 받지 않았지? 그 교회가 왜 칭찬만 들었지? 여러분, 그 지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죠. 그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아직도 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저는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버타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누리세요. 즐기면서 사세요. 너무 금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만 앉지 마세요.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의 삶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서만화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이런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별 소망이 없고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던 그들에게는 이거 진짜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환난의 내용은 궁핍과 가난이었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신자들은 다 가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하지만 부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시고 그 물질과 재물을 흘려보내시며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값있게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거거든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서만화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사실 서마나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번창한 대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황금의 도로라고 하는, 지금도 그래요. 이 이즈미르에 가보면 굉장히 계획 도시로 잘 만들어줬거든요. 황금의 도시라고 알려진 포장 도로로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즈미르 서마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대로가 놓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어요. 아, 신자들은 모두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여기도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자들이, 이 당시에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모으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난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서마나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서마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에 소속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서마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마나 지역은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충성심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했던 것이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런 그 미신들과 우상들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이 서마나 지역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충성심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데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서마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지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스펙을 다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직장에 오려고 그러면 매일 새벽마다 108배 절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오려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뭐 석가탄일에는 이런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야 되고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회사예요. 뭐 가고 싶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연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예전에 제 아내가 이제 뭐 취업하려고 알아봤을 때 불교재단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불교재단이 소속된 곳이었어요. 뭐 불교재단이 소속된 곳에서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108배를 해야 되고 이런 그게 있는 거예요. 세부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뭐 쳐다도 안 봤죠.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직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부담감을 주는 일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중 경건회를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힘들죠? 많이 괴로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이 서마나 교회가 고난을 받고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과감히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그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제 직장에 관한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부연드리면, 뭐 이단이나 명명백백한 이단이나 이런 데가 연결된 그런 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직장이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어디 가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직장에서 그 종교의 어떠함을 요구하거나 또 그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곳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단에서 만든 음료나 뭐 스낵이나 이런 것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거기 뭐 이상한 DNA가 들어가 있습니까? 먹든 마시든 건 상관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덕은 되지 않죠. 왜? 거기에 대한 자금이 전부 다 그 이단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먹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이 관할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뭐 거기 다닌다고 해서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을 요구하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따라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서마나 지역은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충성심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팍팍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시브리 기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하고요. 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아예 그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0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런 일들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직장 그만둬야 되나? 이런 번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만화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하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어떤 좀 게을러서, 그들이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려서, 그들이 맨날 교회 활동만 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야. 진짜 이거 밑줄 쫙 그어야 되는 얘기예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지지리도 못 살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진짜 부자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주님 말이 맞다고요. 여러분, 진짜 뭐가 잘 사는 건지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서만학교의 두 번째 환난은 뭐였어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회방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신앙이 없는 자들이고 사단의 그 멸망당할 그런 조직에 불과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굉장히 뭔가 자기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교회 비난하고 교회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가깝잖아요. 그 민족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좀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나서서 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는 확장되어가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한 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이사 제단에 꿇어서 향을 피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들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왕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식을 통과해야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나가서 형식적으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왕이시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364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가이사가 내 주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서만화 교회 역시 364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시민권도 받지 못하고 가난함 속에 재산을 몰수당하며 살지 몰라도 그들은 예배의 가치와 주의 주대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테스트라기보다는 정치적 충성심의 테스트였습니다. 이 증서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 증서를 받기만 하면 어떤 종교를 택해도 괜찮아. 이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대단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뭐 기독교를 택하든 뭐를 택하든 괜찮아 하고 다 열어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참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서만화 교회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10절 말씀이잖아요. 1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을 거야. 내가 죽도록 충성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 그런 고난 내게 없을 거야. 내가 다 제거할 거야. 그러니까 너 꽃길만 걸어. 그러니까 너 충성해야 돼.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래요? 너 고난 당할 거야. 마귀가 가만 안 둘 거야. 너희 중에 몇 명은 옥에 던질 거야. 환난과 시험 당할 거야. 미치게 고난 받을 거야. 근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여러분, 세상 논리로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온갖 고통 넘어 또 한 고통, 그 고통 넘어 더할 수 없는 고통, 그 다음에 죽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게 돼요. 자꾸만 뜬금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복신앙에 빠지고 번영신학에 빠지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는 조만간 성도들 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열흘이라는 의미보다는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즉 환난이 있지만 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 끝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네 죽음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 자연사는 아닐 거예요. 뭐예요?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오해받기 쉬운 말이에요. 까무라칠 정도로,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 라는 말이 까무라칠 정도로 정말 네가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몸으로 충성해가 아니라, 이 말은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때로는 너를 부인해야 되고 내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가 끝없이 너를 죽여야 되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죽음을 선언해야 될 그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을 버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서만화 교회의 무기였잖아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주님께서는 서만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왕의 왕이신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어떻게 보면 뭐였을까요? 인지상정 똑같잖아요. 이제 고난 끝났어. 괜찮아. 즐거운 나날이 시작될 거야. 이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번영신학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서는 그들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어느 한 경점을 지나치면, 그 시점을 지나치면 여러분들 이제는 고난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난 넘어가면 뭔가 끝날 것 같았는데 또 고난. 그렇죠? 이 배신을 넘어서서 이제 좀 이거 오해가 풀리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깊은 수렁, 또 깊은 수렁. 이 요셉의 삶이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구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구나, 이 믿음이거든요. 요즘에 이 디트로이트 본 회퍼의 그 글을 진짜 정치적인 종교 집단들이 이상한 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천벌 받을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본 회퍼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 회퍼마저도 도매급으로 취급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 독일의 순교자였던 본 회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그의 표지와도 같다. 고난이라는 것을 제외시키고 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은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억지로 참을 인자를 써가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그 고난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감내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 맨날 참을 인자 써가면서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즐겁고 기쁘게, 그럼 정말 즐겁고 기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가?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 깊은 경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찰랑이는 얕은 물에서 그러지 말고 깊은 바다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고난은 두려워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그렇지만 장차 고난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는 장차 당할 고난과 순교의 말씀을 서만화교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건 참을만 합니다. 근데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만 잘났냐? 너희만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서만학교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서만학교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진짜 신앙 있는 것 같아? 위선 떨지 마. 그냥 한 번쯤 가서 그냥 가이사 주님이라고.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야. 그런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의 부르심은 충성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의 본질을 훤히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앉아서 토론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실현시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faith, 믿음, faith. 이 faith를 faithfulness, 명사화시키면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를 명사, 충성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뭘까요? 단지 죽으면 부활의 영광을 덧입고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 영광을 얻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이 깊어지면서 그 속에서도 주님을 충성스럽게 여러분 섬겨보세요. 저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그렇게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진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썩어빠진 기독교가 아니라 신비주의에 매몰되어서 이상한 짓 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 안에 깊이 빠져보세요. 주님은 주님께 대한 그 충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함과 고난을 무릅써야 됐던 서만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실상은 부유하다. 네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고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더 많은 동지들과 동역자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전 그런 꿈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서 목회하며 가장 큰 공격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난 그냥 집 앞에 작은 교회 다녀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양은 작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떠함과 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거예요. 와, 네가 진짜 부유한 자였구나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인정이에요. 이 인정 없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세상의 어떤 평가보다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주님 앞에 받게 될 평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충성된 삶,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비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고 또 상함도 있고 거절감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나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지 가이사가 주님이야 라는 그 입바른 소리 하나만 한다고 하면 그냥 그 이야기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떠나서 다른 신랑을 내 남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서만화 교회를 칭찬만 해주셨는데 이 교회는 칭찬만 받았네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 칭찬만 들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서만화 교회와 같은 그런 삶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모두어서 준비하신 연보 올려드리십시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며 살아갈